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회중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나 또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7주간은 저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령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종교인인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단어이고 또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언급되어지는 단어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정의일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성령님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만, 한번 우리가 한 단어로 이 성령님을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님은 생명력이시다. 그 이유는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지적인 동의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생명력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생명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에 살게 하시는 분,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에 따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진리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 생명력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이 이렇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옆에 앉는 분들, 아마 그분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왠지 모르게 이 하나님의 생명력의 기운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죠? 느껴지지 않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느껴진다고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인사할게요. 느껴진다고. 예, 막 느껴지시죠? 그 A.W. 토저라는 분이 쓴 책 성령이라는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하나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한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내게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한 다음 3일이 지났을 때 그의 아내가 그 형제의 팔을 잡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형제는 사실 내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소 라는 말과 함께 그의 간증을 그 아내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는 집안에서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의 향기를 맡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고 거룩한 삶의 영적 열매와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단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너희가 성령을 믿느냐? 너희가 성령 충만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믿지만 사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거룩함의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이라는 자격을 얻었다면 구원의 자격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옛것을 그리워하며 사망과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놓여져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고백으로 내어드리는 것도 아니요, 그냥 성령님을 내 주변에 놔두는 그러한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며, 그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의 생명력이 날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단지 구원받았으므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삶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될까요? 아니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라이센스를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목적인가요? 어느 곳에 합격을 했다면 그 합격이 주는 그 유익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격을 얻었다면 그 자격에 합당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구원을 우리가 갈망하며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력 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의 의로움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함으로 달려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간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후에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 온전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즉 이 모든 세계의 주권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 제사장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 즉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것,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냐? 좀 더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생명력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사실 영생을 얻은 그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사망의 법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까지 딱 한번 끊어볼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어떠한 역사를 하시느냐? 바로 이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여전히 사망의 것과 우리를 정말로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텐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 안에 살아있다면 그거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우리가 단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이 내게 있어도 되고 내게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성령님의 생명력은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모습만 있고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장난감을 요즘 사주면, 요즘 장난감이 비싸죠. 그죠? 몇몇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서로 움직이는 막 장난감도 있고, 막 요즘 보니까 막 차도, 아이들 차도 막 있더라고요. 그런 차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여러분 건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난감은 사왔는데 건전지 안 사오면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에게 여러분 구박을 받습니까? 그것도 모르냐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양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얼마나 이 성령의 사람들이 놀라운 이 생명력을 증거하며 살았냐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함께 모였거든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을 보았던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영적인 권위에 눌려서.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곁에도 갈 수가 없을 만한 그러한 놀라운 좀 특별한 생명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는 좀 달랐던 것, 세상과는 좀 달랐던 것,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좀 달랐던 특별한 그 어떠한 생명력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거였을 것 같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며 그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봤던 세상의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들과 똑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조금은 구별되어 보이고 그들은 좀 특별해 보였던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떠한 능력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생명력이 되었을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술 취한 것 아니냐, 저들이 좀 이상하다. 근데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데 그들은 정말로 근접하거나 번접할 수 없을 만한 그 놀라운 영적의 것들이 그들을 휘감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하며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혹여나 요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어떤 영적인 권위가 아니라 다 타다가 이제 남아버린 재처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막 여겨도 되어지는 그러한 모양은 있지만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그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제가 세상에 어떠한 조롱도 또한 비난도 들을 만해요. 그러나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정말 이것만은 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야, 니네나 우리랑 똑같잖아.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이랑 우리랑 똑같잖아. 교회나 우리랑 뭐가 달라? 이렇게 그들이 조롱할 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던 것, 이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 어떠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단지 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변화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도저히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경외로움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뭐 이렇게 강단에 다 올라오고 또 목사님들이 좀 편하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은, 특별히 목사님들 되게 어려워하셨죠. 지금도 어려우시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저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되게 어려워하지 않는 그룹들이 있어요. 어떤 그룹인지 아세요?
저희 주일 학생들은 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저들이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보니까 제가 이 성령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점점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이렇게 사회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제 직업이 뭐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제가 어떤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사장님 같으세요? 장사하는 분 같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좋겠어요? 제가 필리핀에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물어봤어요. 제가 어느 나라 사람 같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페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페니스. 진짜 그렇게 보이냐? 태국 사람 같대요. 그 다음에 한 4번째 되니까 한국인 같다고 그러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우리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성령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죽어버려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세상에 조롱당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코로나19 요즘 교회의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정부의 시책에 따라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세상도 이제는 교회를 향해 조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의 정책 때문에요? 아니요. 사실 우리의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통용되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것 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조차도 몰랐던 그러한 삶을 살아내다 보니까 세상이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력을 통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면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내 신분을 이야기했을 때 세상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당신이 나와 다른 게 무엇이 있는데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냥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양은 있는데 어떠한 생명력도 없는 사람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 디모데후서 3장 4절 이 하반절은 이러한 사람들의 정체성과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신앙인 같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 여러분 세상과 똑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냥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동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양은 있는데 그 모양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목사야, 그러한 모양은 있는데 세상이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인정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잘못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모양은 있지만 생명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성령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조롱을 해도 그 조롱에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력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조롱 섞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하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그들의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아침에 되어서 시장하시어서 길을 거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풍성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잎사귀가 풍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인데 보았더니 가까이 갔더니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노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모양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생명을 증거하는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희가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성령은 알고 있지만 성령의 생명력은 살아있지 아니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세상에 조롱하여도 절대 반문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아픔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비참한 삶일까요?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디를 가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를 받는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요. 권능. 이 생명력을 가진 거예요. 우리 안에 꿈틀대어지는 것,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부분,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죄성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 코로나19의 질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무너짐의 변명거리가 되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명거리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이 요즘 코로나19 시대잖아요. 요즘 어려운 시대잖아요. 정부의 시책이, 정부의 방침이, 예, 맞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있지요. 그러나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역에 힘을 써야 되겠지요. 코로나19의 질병의 두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며 어떠한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이 생명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회중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예배입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제게 들려오는 얘기는 영상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어느 데 여행을 가버리고 그게 주일날 여행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막 놀러 이제는 뭐 코로나19니까 교회 모이지 말랬으니 막 놀러 다녀요.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그냥 휴대폰 한번 보다가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 그래 좋아. 그리고 죄송한데 변명을 내는 거예요. 변명. 코로나19 시대 아닙니까? 정부의 시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성령님의 생명력이 소멸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우리가 반문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이제는 마지막에 결론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가 언급을 할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떠한 삶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초대교회는 여러분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친성했어요. 왜냐? 그들은 구별된 생명력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것을 상실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정확한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가슴이 아픈 일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운전면허를 왜 따요? 운전면허를 여러분 따시는 이유가 뭐예요? 운전면허 시험을 봐가지고 라이센스를 여러분들 취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록에 넣어두시려고요? 그러면요, 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는 구원받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 생명력을 소멸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법에 따르면 안 되고 육신의 법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참 놀랍습니다. 그 생명력이 나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도 막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갈망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자리가 어디일까요? 말씀하고 싶은데 지금 자리들이 다 달라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받는데 예배를 볼 때 가장 은혜로운 자리가 어디예요? 앞자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뒷자리는요? 어둠의 자리인가요? 저 3층은 버려진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죠. 앞에든 뒤든 3층이든 다 은혜 자리가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생명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생명의 그 성령의 그 능력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좋은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 때도 제가 예배 때 좀 많이 졸았거든요. 회심하기 전에. 근데 이 회중석에 있다 보면 목사님이 안 보이는 각도가 있어요. 그죠? 이 좀 덩치 큰 분 뒤에 보면 안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 놓고 졸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경 봉독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아이 뭐 저 얘기 뭐 내가 다 알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딱 자세 잡고 언제라도 이렇게 일어나서 끄떡일 수 있는 자세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강대상에 서면 제 얼굴이 목사님에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이곳에도 숨을 자리가 있다 없다?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력의 차이가 아닐까요? 앞자리에 오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예배 전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때문에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들과 함께 있으면요, 은혜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살아있는 분들과 기도하면 여러분 뜨거워지지 않나요? 제가 안수할 때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는 분이 계세요. 뭐냐? 생명력이 막 전해지는 분들, 정말 뜨거워가지고. 은혜를 하면 이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살아있는 역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안수하다 보면요, 오히려 그분의 생명력이 저에게 전달돼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아닌가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 생명력 없이 예배 드리는 분들, 그냥 왔다가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쭉 한 5분 늦게 왔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축도를 왜 안 받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그냥.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시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주보를 들춰보시죠. 그리고 볼펜 하나 꺼내요. 오타가 있나 없나, 맞춤법은 틀렸나 안 틀렸나. 그리고 막 얼마나 낙서를 많이 하시고 필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있다가 그분들이 졸기라도 하면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옆에 사람이 졸면 나도 졸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영향을 미치며 살아라. 너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지역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번호 이동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호 이동이 여러분 안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혹여나 저 새로운 신도시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번호 이동의 동사무소에서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전만 하지 말라달라고, 교회를 새롭게 져주겠다고. 관심도 없죠. 교회가 새롭게 져주. 여러분 동에서 교회를 새롭게 져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지금 좀 어려워요. 그 지금 고백하기가. 세상이 우리를 너무 조롱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반월중앙교회 처음에 교회 질 때 동네에서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부는 좀 설교가 긴 건 아시죠? 모르세요? 3부가 2부보다 설교가 한 5분 정도 길어요. 이유가 있어요. 3부 그 뒤에는 예배가 2시에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길거나 원래 길어요. 3부가 또 다음 주부터 2부에 많이 모이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생명 있는 분이에요.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열왕기상에 좀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850대 1의 사건.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의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왕이라는 왕인데요. 아합왕은 사실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아합왕은 전쟁에 능했던 자였고 또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이 아합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에 어떠한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던 자다. 이유가 있었어요. 세상의 힘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그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고 세상의 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곳곳에 바알을 섬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온전히 예배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이었고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힘이 꽉 잡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인데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여러분 대단하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에게 맹세한다.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3년 동안이나 진짜 비 한 방울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좀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여전히 이 아합에게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바알에게 있었고 자신의 힘과 권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이제는 아합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제 전쟁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다 갈멜산으로 모여라. 당신도 오고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 너희들도 와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선지자 너희들도 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그리고 한번 우리가 증명해보자. 정말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너희가 섬기는 바알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근데 그 대결이 말도 되지 않아요.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 850대 1이에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한 번씩 이 청소년 때 싸워봤던 여러분 10대 1이 아니라 여러분들 10대 1로 한 번씩 다 싸워보셨죠? 여러분이 1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0. 그죠? 근데 850대 1에 이제는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렇습니다.
이 번제단을 쌓고 나무 위에다가 번제단을 만들고 나무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는 번제물 송아지를 놓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그 번제단에 불이 내리는지 그걸 가지고 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바세라 또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850년도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또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했을까요? 시합이 시작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나무 위에다가 번제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아침에서 점심까지 했는데도 들어지지 않아요. 어떠한 음성도 없고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조롱해요.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 아이고 그거 해봐라, 아무 소용도 없다. 아무리 해봐라. 생명력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 곳에 어떻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들을 막 조롱합니다. 아우 통쾌해. 여러분 통쾌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이제 미쳐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며 막 이제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그냥 피를 내는 거예요. 막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나요. 소용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납니까? 안 나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생명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가득했던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드러내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그들의 마음에 대륙히심으로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번제단이 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의 번제단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나무 위에 번제물을 놨는데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그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제는 나무로 번제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번제물을 올렸어요. 송아지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뭐냐?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려면, 불에 잘 타려면 여러분 물을 부어야 돼요? 안 부어야 돼요? 안 부어야 되죠. 근데 자신이 있었던 거 물을 부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그 3번의 물이 얼마나 양이 컸는지 많았는지 그 제단 그 사방에다 도랑을 팠거든요. 여러분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 물이 흥건히 채워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불이 내려도 태울 수 없어요. 웬만한 불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여호와의 영이 가득했던 엘리야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내리십니다. 아멘. 그때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는 태워질 수 없는 것들, 그 번제물이 타게 되어지고 나무가 타게 되어지고 돌과 흙이 타게 되어지고 또랑에 있던 그 모든 물이 증발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850명이 미친 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간구했지만 어떠한 일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생명을 가졌던 엘리야가 정말로 그의 생명으로의 간구를 가지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예요? 기손 시내에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850대 1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850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에게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고 온전히 그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생명이 없는 850, 세상 가운데 말하는 것, 세상의 어떤 권세, 세상의 어떤 방법,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에녹을 이렇게 설명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대를 살았던 에녹은 유혹이 오고 아픔이 와도 그는 결단했을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지만 나는 한 사람인 엘리사,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모든 것들이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즉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신앙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미친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술 취한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데 이상하게 좀 신기한 일들이 드러나네. 그들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영적인 권위들이 다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의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세상 가운데 나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어쩐지요 좀 다르셨어요. 어쩐지요 왠지 모르게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내도 사람들이 볼 때 혹시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반대로 아니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 믿었었어? 난 전혀 알지 못했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조롱스러운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다고 우리가 선포는 하지만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850명과 같은 세상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주권자 되시며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불길이 우리의 삶에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멀어지게 하는 변명이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부의 시책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변명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사단의 괴락 아닙니까? 유혹 아닙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능력은 살아있는 채 모양만 갖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생명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는 교회.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칭찬할 만해. 우리랑은 좀 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 여러분,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날로 날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훗날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존경스러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도 존경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그냥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도 존경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때 말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내가 봐도 저는 목사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근데 목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나 또한 질병 가운데나 연약함 가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목숨을 걸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로 의심도 되지만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른 분들은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어떠한 단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나요? 너는 A등급의 믿음, 너는 B등급의 믿음, 너는 C등급의 믿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차별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네버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를 제가 정말 고민했어요. 고민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방법은 아주 간단한 데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해답을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지 않으시죠? 안 궁금하다니까 말해줘야겠네. 그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분들이에요. 목사님 별거 아니네요. 다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한 위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 생명력을 부여잡고 살아내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찾아와도, 아픔이 있어도 주의 전에 나가는 거. 왜냐? 그것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이니까 한순간도 세상에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신 분들, 그냥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과 질문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을 상실한 채 모양만 있는 종교인으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변명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주일날 놀러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의 시착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말이 좀 여러분들에게 격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죠. 일상을 살아내야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우리의 삶을 결산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정말 있음을 믿어서 딴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제 신학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옆 사람에게 말해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 더 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거라고. 생명력에 살아있는 신앙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아멘. 혹여나 지금 캠핑장에서, 여행지에서 오랜만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요 대목을 지금 보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멘.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제발 좀. 2부까지는 이 말씀 안 드렸는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돼요. 방역 철저히 하고, 정부에서도 QR코드 찍고 죄송합니다. QR코드 찍고 방역 잘하고 거리 두고 하면 혹여나 확진자가 왔다가도 아무런 그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데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회복합시다. 생명력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할 거예요. 찬양할 건데 2부 때 찬양했던 거랑 다른 거 할 거예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할 거니까 저 악보 좀 갖다 주세요. 하나. 악보가 없으시면 네, 하나만 주세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간구하며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아멘.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아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우리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령님을 간구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고.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성령의 생명력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나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세상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훗날 우리의 삶을 결산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력이 소멸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해버린 채 구원받은 자라고 세상에 선포는 하지만 사람들이 조롱하는,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이 별반 차이가 없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그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길 만큼, 훗날에는 우리를 칭찬할 만큼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거보다 더 힘든 시대에도 성령의 생명력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성령의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환경이 우리에게 변명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코로나19의 이 환경이 더욱더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이미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며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메시지와 이 음성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 가운데 소멸되어져 가는 성령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이 포노동 이 자리에 안산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결단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는 그런 성령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쾌락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내는, 영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믿음의 사람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린 예물이 하나님 하늘의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의 것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증거만이 드러나는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질병과 두려움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다시 한번 성령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